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8절 한 절만 잘 볼 수 있도록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같은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의 강력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모든 영혼들 주 앞에 연마에서도 충만케 하시고 성령 강림절 감사. 아버지 앞에 몸을 잘 드린 모든 영혼들도 드리지 않는 영혼들도 또 아버지 준비해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 주님의 백성임을 주의 자녀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 절이니까 편하죠. 성령 강림절인데 아마 제가 저기다 18절로 쓴 것 같은데 8절이네. 왜 그걸 하냐면 제가 아까 앞전 주에 말씀이 적을 때 1절하고 여기서 딱 해놓고 18절로 쓴 것 같은데 방송에 나가는 것에 8절인데 이렇게 쓴 것 같았어요. 요즘에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깜빡깜빡이 먹어요. 제가 해놓고도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쓰임받지 못하면 오늘 낮에 불렀던 180장 찬양이 여러분을 무척 여러분에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찬양이 충만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 하나를 통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라고 말할 때 권능은 아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도우라고 그러시는 것이 천사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면 자꾸 권세와 권능을 구분 못해가지고 어문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믿으러 가면 기도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뭐 요즘 말이 그렇잖아요 하고 그래서 참으로 얼마나 처참한지 나중에는 알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참으로 저보다 나이 더 무심 듣고 저많은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열심히 고생을 했죠. 신앙생활 때 우리 때는 신앙생활하면 지금보다 무척 고생했죠.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좀 있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서양 귀신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서양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수보다 희한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도마가 여기로 와 나갔어요. 그게 저 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정도. 그리고 그 흔적이 경상도에 있어요. 영주에 있고 밑에 있는데 고대어로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거든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능력도 많이 행했고 또 그 왕 중에 김수로 왕은 인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공주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연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딱 나와 있고 그래서 최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신라 시대인데 그래서 신라만 우리나라에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경주에 있는 신라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이든 고려든 고구려든 다 500년이에요. 그래서 500년 도지를 필마로 돌았더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원래 그런 것처럼 왜 그럴까? 근데 항상 음란을 중요시하면 망합니다. 근데 지금도 성경에도 보면 음란 시대, 음란을 참으로 부끄러워하면 망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것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주님 올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것에 눈이 안 되어 있고 세상에 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는 법을 제대로 더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못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충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럼 모르죠. 우리가 우상하면 돌로 세우는 것이나 이런 것을 묘연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인지 알죠? 아니요. 내가 아직도 내 것이 죽지 못한 것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우상. 그 최초에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그것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살아있는 우상의 죄와 같다고 이미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죄와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 죄가 드러납니다. 뭐가 죄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뱀의 말이 맞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여자가 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앉다. 그 나무를 설탕을 따먹으니까 안 죽었어. 그래 담대하게 가서 자기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먹으니까 옷이 벗은 것이 기억이 나. 그 전까지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부끄러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남편이 먹자마자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나무에 물려갔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를 부르니까 숨었다 이 말이에요.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아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어요. 선악과를 가지 않고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종식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애 낳기 싫어서 결혼하고도 하는 사람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네가 묶임을 그래 먹은 거냐? 여자가 주문을 먹었나이다 그래요.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여자가 뭐랍니까? 뱀이 깨우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식도로 배를 다니며 흙을 먹으시냐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발 걷는 짐승이 있다는 거죠. 뱀도. 근데 종식도로 기어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산고 애를 낳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영적 여자가 애를 안 낳았어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막 27절 28절 하얘라고 그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혼까지만 있고 영을 담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최초예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이 남자들이 막 욕을 하죠. 아니요, 네가 먼저 죄를 그래.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남자가 먼저 죄에 꾸임받되 여자가 먼저 죄에 꾸임받는 얘기예요. 얘 낳는 것을 저주하고 두렵고 생각한다. 그럼 너는 네가 이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남에게 떠들린다는 소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죄가 가득한 거죠.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 안 낳으려고 피임하는 것도 죄예요. 오늘의 얘기는 뭐예요? 유다가 자기 큰아들이 다말이, 큰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은 원하는 지 자식이 되지 않는 걸고 밖에 나가 설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죽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말이에요, 큰아들도 잡아먹고 숫자도 잡아먹네, 마지막 남은 셋 아들인데 그걸 잡아먹으면 죽어야 되네. 그래서 너희 집에 같이 살아있어요. 장사생이 낳아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시아버지를 오해서 결혼해서 동치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때 끌려가다 놀라고 하니까 이놈의 새끼가 내가 죽었냐. 그 끈거 그 집안에 주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셋째 아들을 주었어야 내가 줬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밥도 못하다. 그리고 자, 두 번 다시 다말에게 가자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죄의 그 능력에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대수가 이루어진 것은 그 죄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아담은 불순종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를 살았지, 아니면 하와의 죄를 했다면 이 세상에 인간 없어요. 사단적인 죄를 했기 때문에. 사단적인 죄를 했다면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건 무슨 말이야? 불순종한 대표는 아담이니까 아담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 뱀의 후손이요. 혈통이니까. 여인은 생명을 받아야 돼.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란 말이에요. 그 후손은 영적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꾸준히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보면 여인의 후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자를 도우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치했다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요단강을 묶는 거 누가 끝냈어요.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누가 얻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얻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줬다면 다른 이가 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호수아를 못 받으니까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바톤을 터치합니다. 침례를 줘서 유다강에 침례를 하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터치를 누구에게? 성경이 아니고 성령에게 터치했다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성령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뭐야 맞죠? 하나님의 법은 성령과 함께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증이 없어요. 첫째,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성령과 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용하고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성령 받으면 이다라고 했어요. 또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불신자의 사람을 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전공 없어요. 성령 휴방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멍청하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또 교리를 엄청나게 배우다 보니까 교리의 중점이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분들이 지금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고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는 사람 다 교리에 빠져 있어요. 천주교가 뭐가 우선이요? 성경보다 교리가 문제입니다. 교리보다 뭐가 문제예요? 교황의 말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다예요. 그리고 전통이 그 위에 있고요. 천주교는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경을 원래 안 줬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제들이 성경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올 때 라틴어로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의 근원이 노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라냐? 기독교는 노마에 생겼다. 천주교에서 왔다 이거죠. 예, 장로교는 거기 온 게 맞습니다. 누수교는 거기서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로부터 왔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해서 그죠? 우리가 유대교가 구교고 우리가 개신교라면 난 그걸 인정한다 했어요. 왜? 유대교에서 예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지가 로마가 아니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멍청해서 지금도 개신교람 신학한 사람들이 참으로 멍청하대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중학교 고등학교 썼으니까 신학교 가도 교리가 뭔 얘기더라고요. 교리는 뭐요? 우리가 족짓게 가해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그 교리처럼 빼가지고 성경에서 빼서 만든 게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교리를 우선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갔더니 우리 딸이 신학교 2학년 신학교 대전 침실 1학년 2학년 다닐 때 저는 그걸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 난 우리 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딸 이름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남자도 소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어떻게 아버지 목사님이나 분이 어떻게 아들한테 소명이라고 줬대요. 사명이라고 짓지. 사명 받았다고 했더니 소명이라고 줬대요. 근데 군대 갔다 왔대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소명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딸 얘기더라고요. 소문이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모든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오픈 테스트 시험 보는데 저렇게 빨리 나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줄 알면서 그러냐. 그 소리를 내가 우리 딸한테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맞다고.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신학생들이 개몸 절절 싼데 신학교 그래가지고 왜 그런데 그때 나는 신학은 몰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신학생들이 말을 못한다네. 그래서 소문이 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 그래도 우리도 신학생이잖아. 그런데 사회복지과 애가 끝나는데 목사님 한번 데려다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서 내가 왜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 소명이라는데 그게 왜 얘기해? 내 아는 분들이요. 혹시 목사님 따님 이름이 소명이잖아. 응. 혹시 대전 침실 안 왔어? 왔지? 그랬더니 그때서 나보고 가서 소명이로 물려시키라 보니 아니 목사님 따님이요? 유명해 대전에서. 아니 사회복지과만 하지 신학과 공부를 다 한대. 나 그때서 알았어. 해가지고 그렇게 신학생들하고 놀할 때 안 가면 되는데 가서 뒤집어 보는 날에 성경 가지고 성경 찾아 대라고 한다고. 내가 목사님은 성경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성경 가지고 신학생들하고 싸워서 그런 적이 없는데 대단한 사람이 대전시에 왔다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가고한 거네 신학생들이. 그러려면 신학과로 오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와서 오지 왜 사회복지가 오면서 지랄하냐고. 지들이 지니까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기도를 그 큰 강단에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난리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명이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신학생들. 신학대학원 쪽으로 오경으로 오라고 그래.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한 40명이 모였어요. 지금부터 얘기해봐. 걔한테 왜 당했어? 얘기해봐. 내가 그래서 야 그게 구원이 있냐? 그 친구가 말한 게 구원이 있냐? 네가 말한 게 구원이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신학생들이 병신 아니야? 니들이 그거 갖고 목회할 거 아니야? 사정없이 시켜버렸어요. 다시 한 번만 걔 얘기하면 니들 다 죽어. 누군데요? 내 딸이다. 왜? 성경을 얼마나 못 봤으면 신학생들이 그렇게 몇 독을 못했게 그렇게 못했게 대딸한테 그랬지냐? 병신들. 아이고 신학교생들이 야 여자고 남자고 사. 신학생 들어보지 말고 닥터 기우고 살아. 그 다음부터 이번에도 싸워서 이겼냐? 신학교 총회 가면 거기서 많이 했으니까 이겼냐고만. 목사님 말 마세요. 아니 특수교육 시켰어요. 특수교육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쪽쪽 이겨요. 우리 쪽을 놓으세요. 이제는 목사님 따님이지 않으니까 건드려도 못하고 대도 못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것은 눈 신학도 다닌다고 하잖아요. 신앙을 잘해야 똑바로 해야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결혼한대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툭툭 깨지는데 누가 가서 대치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대치를 하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대치를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좀 웃었어요. 왜 대치를 못해? 만들어주면 되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요. 누가 가서 말을 신학생들이. 그렇게 잘하면서 신학교 끝나고 기도 교육하고 나면 사역 교육하면 참 교회 와서 열심히 배웠다. 아유 아니더라고. 신학생들을 박살낸 사람이 끝나고 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참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체험하란 말이에요. 신학생들에게 왜 그것이 없냐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아주 그렇죠. 자, 원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드릴게 한번 해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전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뭘 해요? 설교를 듣고 믿게 되고 뭘 알아야 되냐? 설교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세상에서 감당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감당할 수 있는 걸 믿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게 참 구원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등록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면 거의 다 타락합니다. 잠깐은 있겠지만 이 경험이 없으면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쏘기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경험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님께 예수께 돌릴까를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고 성경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몇 번에 누가복음을 보내요. 11장을 자
11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2장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2장 27절로 32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백과 바알을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까지만 보고 자 11장 보겠습니다. 그까지 보고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을 볼 때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구하자, 두드리라, 열리라 말이 나오는데 어디가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보면 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11장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9절로 11절 13절까지 보면 그런데 12장이 뭐요? 그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 나라를.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염려정을 하는데 나는 구하지도 않았어. 뭘만 구했어? 정욕적인 거, 탐욕적인 거. 내가 병들면 병 낫게 해달라기도 하고 내가 병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 딸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하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건 네 주인은 나 누구요? 예수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육적기를 구해. 이거 기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구하라겠지 않냐고. 구하라겠어. 근데 그 나라를 구하라겠지. 그 일을 구하라겠지. 네 육신의 그 구하라는 소리 아니란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일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권세를 받고 어떻게 할까 찾는다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세상에서도 은혜 입으면 어떻게 저분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까? 하고 참으로 많은 걸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야, 내가 한 죄는 진짜 감당 못해갖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신다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구원받는데 내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백성으로 했으니까 그 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은혜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요? 전도요.
그러면 전도한 것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도받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아니 그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도 복음 전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어떠한 일을 했어도 그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자식도 그런데 제가 사회 친구도 많고 예수 믿는 다른 친구도 많고 동장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내 나이가 되니까 야 한다는 놈도 있죠. 손주도 보는 놈도 있고 증손주 보는 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나이 증손주 보냐고요? 예. 고등학교 때 애가 배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군대 갔고. 근데 그 아들놈도 딱 20살 되니까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걔가 결혼해서 40대 손주를 봤어요. 우리나라는 40대 우리 애 키우니라 애가 띵거지고 했는데 그때는 걔는 손주를 봤다고요. 40대 때. 지 아들이 20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요. 60대니까 손주놈도 가서 어디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3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3대가 20대 때 결혼했어요. 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증손주 봤죠. 그런 놈이 있어요. 참 그렇게 봤는데 그런 증손주 본 놈 있고 그 특이한 경우요. 그 한 놈이 있어요. 한 놈. 동창님인데 한 놈이요. 우리 동창 때 졸업하자마자 그럼 결혼식 했으니까. 아,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결혼식 해야지. 애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내가 너무 서러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자식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싸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잖냐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아버지 자식한테는 할아버지고 자기한테는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싹을 알아봤어. 아버지는 몰랐는데 너 이거 상속해준 거 네 것 아니라고 그래라. 네 거 아니라고 그래. 네 이름이 2개잖아. 집에서 부르는 이름 호적 이름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싹 해놓고 가로잡게 해놓고 거기 통장 만들어서 그걸로만 계약해. 그런 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재승이란 말이죠. 예. 제 초등학교 이름가 김재승이었으니까 가보니까 졸업하고 가보니까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 김재승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길승장. 이슬제자에 이길승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치고 왔어요. 7일제자에다가 일일성자로 고치고 왔는데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걔도 졸업장 때 걔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걔네 이름 안 되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동장들은 다 그렇게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각 동네에서. 우리 때는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이름 적어가지고 그게 6년 졸업을 해요. 그게 졸업장에 남아있어 그대로. 저를 가보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식이 알아요? 모르지. 왜냐면 다 우리 집 자식들도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니까 알지. 옛날 이름 모르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르는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상에 재승으로 돼 있으니까 재승으로 알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이라는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 큰 코 다친다. 다칠 게 뭐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응?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이런 거요. 나 어디 건물에다가 지 아버지 건물에다가 지 아버지 건물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한 거예요. 저 누구 받아주지 말라고. 왜요? 그거 건물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해. 그게 딱 전화한 거예요. 저 계약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로 주인 어르신이 먼저 양해를 받았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안 줬어. 줬다가 나중에 들키가 아니요. 왔다 갔다 계속 보니까 안 줬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놈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 그거 뭐 어떤 거 버리네. 결국 뭐 먼저 밖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돈 80만 원을 던져주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보고 갚을래. 나 두 번 다시 병원 밀고 가고 따를 테니까 며느리 옷을 똑같이 들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딱 그런 거예요. 각사 알아서 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안 내민다고 각서 썼어요. 보증까지 했어요. 딱 보증까지 하면 아버지가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거 내 어머니다. 사실대로 이거 내 어머니야. 부동산으로 알았어요. 이거 내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 맞죠?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봤어. 너를 알아보고 나보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 내 이름은 주예요. 얘가 봉진이고요. 공진 딱 받아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재산이고 빚이고 너희 안 넘기고 재산이 있어도 딱 공진 딱 받아놓고 딱 보여준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막 무릎 꿇으면 아니 필요 없어. 공진 딱 받고 딱 헛되게 딱 받고 나서 니들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88만 던져 80만 던져주고 가져가라 했어. 이거 없어서 내가 병원 못 가는 줄 아냐?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이제 건물 다 하니까 아니야. 건물 사람, 그 건물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 제가 아버지를. 싸고 오시니까, 아이고. 아들 새끼가 그렇게 호러지 있었으니, 결국은 앞에 별명이 몰라가지고 현상만 보고, 현직만 보고 그랬구나. 그때 제 친구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왜? 시골에 오든지, 전주 쪽으로 오든지 오면, 나 좀 붙잡고 해서 안 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 자식이 딱 2명이 있는데 2명 다 각서 받아서 안 주기로 했어. 그럼 사회에다 언어를 해. 사회에다 언어를 해. 아니 먼 건물 하나는 그 건물 밑에서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어느 놈이 일을 잘해서 그 집으로 준다고 상속했어 미리. 그 집으로 준다고. 그래서 그 놈이 주인이요. 그거 뭐라 아들이 몰라. 그 내가 모르지 모르고 있어 그때 그럼 들으셨어. 잘 보세요. 왜 이 얘기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참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랐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하여버렸다 해서 제하여서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여기다 뭘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너희를 접붙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긍하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가 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닌 나중에 한 거지. 아니 그것도 아버지 거였는데 어느 거 보니까 아버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던 애가 그 집 주인이야. 그 건물 주인이라고. 어떻게 되냐? 아무리 뛰어봐도 그 집 주인이야. 근데 하늘 하나도 그게 아버지 거라는 거야. 그런데 너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야? 바울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불순종해서 가지 잘랐는데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너희들 자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은 자긍하는 거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견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자.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시고도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어떻게 인격이니까 믿었다. 믿는다 얘기가 아니고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아들이 있네 영생이 아들이 없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예수 믿고 인정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성령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죠. 세상의 하나님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었는데 인쳤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디모데후서에 2장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때 말이에요. 인쳤어.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쳤으로 내 백성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왜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잘그릇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준비된 자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나 그게 거듭나면 알겠어요? 누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장응하지 마. 방언한다고 장응하지 마. 쓰지 않으면 두려워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영혼을 구령해서 제자가 없다. 열매가 없다. 두려워해.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두려워해. 증거가 있어야지. 뭘로? 성령 받은 걸로.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겠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겠어.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겠어. 나에 대해서 가르치자겠어. 알겠어요? 잘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나오죠? 자, 누가복음 12장 이번 본문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다고요? 자, 누가복음 21장 가르친다고요? 다 성령이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 속에 거한다 이거요. 성령 삼고 그리고 26절로 27절 가르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증거하신다. 알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그가 나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만 하고 있고 그냥 놀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앞전에 비유를 여러 가지 했는데 뭔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죄를 얘기해도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야.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제 내 말 깨닫지만 네 입이 마귀야. 알겠습니까? 네 입이는 마귀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보답했을 때 성령 받은 왜 전도를 안 해? 영혼 구령 안 해? 저 아까 오면서도 전도했어요. 경경에 목사님 왜요? 목사님은 앉으면 전도가 되는데 아니 하다 못해. 지금 소켓들을 조립하고 있어요. 소켓들을 지금 조립하고 있단 말이야. 전문점에서. 그럼 소켓들을 물어보고 내가 소켓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예수가 나와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소켓가 다 있어. 이렇게 암 넣을 있어.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으면 어머니들 해야 돼. 근데 안 나면 거기다 뭘요? 하얀 테이프를 입어서 꽉 쥐어. 그래야 이게 안 나오지. 안 새지. 예.
봐. 그러니까 일할 때 그걸 테프론 안 갖고 오면 다시 와야 되잖아. 마찬가지야. 아무리 두 개 다 있어도 뭐가 테프론 없으지.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지옥이야. 아무리 당신이 세상에 잘해도. 세상에 목사님은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 내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진짜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되는 테프론을 가지고 그 테프론을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딱 묶여 있으니까 쓸데 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이랑 하는 거 예수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요.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가 그걸 다 해본 사람이요?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저보고 저기 해해 온 사람이 있는데 저 친구가 아무나 못 건든다는데 그래 어쩐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봤거든. 목사님 있는 사람 조용히 해. 한번 말 좀 걸어봐 그러더라고. 그럼 때리라고 할까? 때리면 때릴까? 그래 한번 줘봐. 야, 이 양반 약하게 2대만 때리더라고. 아니 약하게 2대만 때리는 게 때리잖아. 또 볼까? 저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래 할까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갖고 오는 거야. 그거 막 그래. 그냥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보라고요. 요한복음 피워. 한 번도 안 본 놈이 요한복음 피워. 교회 안 나간 놈이 애가 나간 친구에 정신이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읽어. 그거 막 주시고 놀래버려요. 애 거듭나시려면 교회 데리고 다니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어디 가서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봤어요? 아니요. 절에 가서 봤어요? 아니요. 어디 가서 본 거 있어요? 지금 당신 앞에서 실기자고 보이지? 네? 성경 알지? 이 말씀이 들으면 나 나가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면 나는 나가야 돼. 이러는데도 그 부모가 뭐라 하면 야 그거 안 돼. 그냥 와.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의미가 뭐 몰라? 예수를 몰라. 알겠어요? 그게 생명의 빛인지 몰라.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빛을 알고 있잖아. 예수를. 그게 어둠을 이기는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묵주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는 김재성한테 순종했을까? 김재성 입에서 나온 말 순종했을까? 당신도 그렇게 그 장실로 목사님 입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한테 순종했을까? 정신 차려. 누가 쓰는 걸 알아?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걸 알아. 주님이 내 안에 쓰시는 걸 안다는 거죠.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분이 나오는 말을 통해서 순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저런 혼내가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신이라 보고 너 이거 조립할 줄 알죠? 알죠? 조립해보게. 아이 목사님 나도 와 조립하게. 딱 조립해서 나오는 거. 왜? 내가 쓸 거 없게 조립해야 돼. 갖고 왔을게. 썼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목사님 말만 하면 조립이 되네.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있는 줄 알아? 그 대가를 치러줄 수 있어야지. 이리 보세요. 애가 어린데 어머니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는 조상 믿는데 가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도 못 믿어. 보고도 그 앞에서 성경을 읽는 거 찾는 거 성경을 아무것도 성경을 들고 와서 찾는 거 읽는 것을 말만 하면 자꾸 읽는 것을 보고도 못 믿어. 당신들이 지금 그러잖아. 예수 믿고 성경 바꿔도 성경 모시고 있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쓰는 걸 보고도 못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들렸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결 펴놓고 얘가 읽는 걸 보고면서 야 이리 와야 그거 안 읽으면 안 돼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랑 안 돼 하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은 안 되고 간다. 그리고 평생 그 자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 때문에 병을 데리고 힘들면서도 그건 싫은 거죠. 뭘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알겠습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 멀쩡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보지. 그것처럼 내가 성령 받고도 예수 믿고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에 거해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어둠에 거해 있어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을 섬기면서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어미가 그 자식 고치고 싶지 않을까? 말정을 시키면 안가? 뭐가 누르고 있어? 악의 권세가 누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요? 그 엄마가 와서 울어요. 왜? 다시 그 목사님 만나주고 가셨는데 아니 내가 그때 왜 막말했는지 모르겠네. 고쳐달라고 옆에 놔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믿지 말라는지. 그 순간에 누구에게 집에서 받았어? 원수에게. 알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입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사귐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과 사귐 있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있게 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맞고는 믿었는데 내가 영생을 내가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 영생을 내가 본바에 만진바에 주목하여 본바라 하고 요한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알겠어요? 태초의 생명을 내가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요. 알겠습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귐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없죠? 세상 것과 사귀고 세상 것과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저 지옥 통에 가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데 그를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모조리 같은 인간인가를 알아야 돼. 내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도 원수에게 쓰임 받는지 모르고 있어. 그보다 한심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유튜브가 2명이 들었어요. 70명에서 72명 들었는데 계속 들을 거야 아마 그 강의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성령이 영혼 구령을 성령이 하신다고 해서 참을 이상하다고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더라고요. 10강의가 아깝더라고요. 더 할 수 없습니까? 20강의, 30강의를 들어가면 뭐 할까요? 당신이 그거 듣고 암만 들으면 필요 없어. 암만 들을 필요 없어. 다운 받아놓고 들어도 됩니까? 다운 받아놓고 들으라고 놔줬잖아요. 내가 언제 그걸 등록해서 불법이라고 저작권이 있다고 해놨습니까? 다운 받으라고요. 듣고 깨지라고요. 우연찮게 목사님 후배분을 만났는데 그 소리를 같이 듣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목사님이 그 학교 스승인지 모르는데 선배님이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 내가 목사님한테 미치다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 목사도 아닌 것이 학생인 것이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양반하고 똑같이 생겼어. 눈만 틀리지. 그때 내가 눈이 튀어나왔으니까 눈 한쪽만 튀어나오면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페이스북에 김재성이라고 쳐봐. 그리고 예수교회를 쳐봐. 유튜브에서. 몇 개 나오대. 나도 몰랐는데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쭉 기다리는 거, 그것이 있는 곳이 그분 거야. 딱 들어봐. 그거 딱 듣더니 이 양반이 상무생이라고요. 이 양반이 김여사 상무생이라고요. 예. 나 이 양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 한쪽 눈을 수술했습니다. 그래. 왜요? 내가 눈을 어떻게 되는지 알자라고. 저 한쪽 눈을 수술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학교 이분의 후배였다고. 이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이분이요, 집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미치도록 우리 학교 가서 졸업부사가 있는데 미치도록 복음 전했어요. 지금도 있지만 세상에 3년 4년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학교 스스로 하고 예수 전하고, 저도 못 먹는 것이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양식도 사주고 중식도 사주고 한식도 사주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학교는 양식 한식 중식 다 됩니다. 그러려고 70년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왜? 그러니까 막 80, 요즘 뭐 몇 대 1? 34대 1. 시험 보면 30명을 떨어져야 그 학교를 가. 30명, 40명을 떨어져야 그 학교를 간다고 70년대. 서울대 들어섰을 때 시험 받아서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그 상호를 3반만 칩니다. 여자 3반, 남자 3반. 한 반에 70명씩. 37에 210명을 모이는데 수없는 머리 좀 들리게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전라도 쪽엔 막 어려워서 빨리 그냥 자격증하고 출직하는 사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고 머리 빗고 와. 1, 2, 3, 9보다 못한 학교를 머리 빗고 와. 제가 1, 2, 3, 9를 하겠다가 못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김이상고를 했는데 그 시험 대중 보고 안 했는데 그래서 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 못 끝나거나 난 떨어졌습니다. 30몇 대 1이라는데 나갔더니 시험 대충 본 사람이 무슨 됐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됐다고 생각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어디 직장인 일나이가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발표를 가봐야 되는데 우리 집 옆에 고용숙이라고 지금 이용해. 그 합격자 발표하는 그 앞에서 막 대성통곡으로 걔는 합격했다고 합격 축하 파티까지 했습니다. 시험 봐서. 그리고 보내고 갔는데 걔가 막 대성통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는 3살 새끼를 됐다. 그들이 버티고 3살 새끼를 됐대. 그게 나요. 그 집에는 3살 새끼가 나니까. 그래서 나 대단하다 부장님. 되기만 해? 너는 와야 저쪽으로 가야 되네. 어디로? 가서 노랑공부 봐야 되네. 그게 뭐요? 차철전 장학생. 1학기 등록 많이 못하는 장학생. 1년 시험을 어떻게 받게? 나 대충 떨어졌다고 너무 되고 됐다고 합격 받았다고 벌써 잔치까지 했던 사람은 떨어져서 도서등 오고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냥 집에 갔잖아요. 그 아버님 가서 하면서 그래서 지나는데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가. 유명하다고 그거야.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다고요. 저 눈 수술했습니다. 어느 쪽인데요? 왼쪽 눈입니다. 우리가 알죠. 수술이 많은데 왼쪽 눈이고 그 눈을 수술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저는 왼쪽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했습니다. 80년대 말에 제가 수술했습니다. 아, 맞네요. 눈이 찔려서 못 써서 수술해서.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후배 중에 부탁해요. 아, 그렇군요. 제발 눈 좀 옛날처럼 붙이고 오면 후배들이 따를 건데 눈을 딱 해버리니까 긴가민가하고 여기 뒤에서 보면 지속을 하는 것 같아. 앞에서 보면 눈이 안 나오거든. 이 나이 먹었어. 그때까지 되거든. 그때까지 그놈을 지금까지 살아서 그럼 내가 장가가서 그러네요. 그 은혜가 오겠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그 은혜로. 알겠어요?
그 은혜를 아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세상에서 사람하지 못한 줄 알고 예수를 의지해서 토설하니까 그 죄가 깨끗해지더라. 이 경험을 한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들으면 공존하고 그 죄진 자에게 그들을 내가 쫓아가서 공존하면서 그들이 변화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일까? 그러니 그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 그 예수 믿으려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날 수 있을까? 수십만 명을 일하게도 그 일을 미치도록 할 수 있을까? 못하지. 내가 믿는 예수. 오지가 학교에서 대학교 나가지만 가다가 말이지만 그래서 그 한 달 월급을 갖다 통장을 갖다가 사서 주고 가면서 복음전을 짓는 나야. 한 달 월급을 갖다가 통닭집에 갖다 주고 우리 직장 나가는데 한 마리씩 먹여 줘가면서 복음전을 나야 짓는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는 물질을 쓰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서 그래. 무슨 그렇게도 내일 모레 우리 아버님께 돈 받으러 올 건데 그렇게 크게 오직 하면 제가 끝나고 직장 끝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다가 어디 결혼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어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 갔다 왔는데 가서 아이고 아주머니 저기 계셨더니 김 기사님이 계셨을 때 말이야 우리 한 달에 수익 얼마잖아 500이야 500 그 중에 60%는 김 기사님이 담당했는데 그 60%가 없으니까 이거 파리가 말려. 그래? 닭 얼마나 있어? 얼마 있어요? 더 갖고 와. 저 신강고려 알지? 네. 거기다가 닭 한 마리씩 다 갖다 줘. 가장 입에 사장 입에 그거 있는 사람 다 한 마리씩 먹여. 지금 바로 죽여. 그리고 그 값 챙겨. 오늘은 목사님 나 목사 아니야 아직 그때 신학교 가신다고 그만뒀다며요. 이 신학교 여기를 근데 나중에 목사님 되실 바에냐 내가 미리 축복받을래요. 오늘은 내가 쏘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김 기사님 이름으로 가서 김 기사님 왔다고 김 기사님이 통닭소라고 직접 주인 아줌마 갖고 다니니까 난리가 났네. 어디 계시냐고 해. 통닭집 했다는 게 사장님 싸운 거야. 사장님이 그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여기 김 기사 계시다며. 예. 들어오지 왜 그래서 여기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팔아주려고 했더니 그 돈 내가 줄게. 아니 사장님이 된다고 그래. 오늘은 사장님이 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통닭을 갖다 주는데 우리 직원들 내가 한 달 갚는다고 딱 계산해서 줬지. 그 뭐냐 김 기사님 모시니까 또 60%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 믿어서 바로 예수 믿었어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왜? 그게 신용이야. 알겠습니까? 그 신용. 예수 믿는 데는 내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 쓰는 시간, 주를 위해서 쓰는 물질, 이것이 복이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 성경에도. 그 물질을 하나님 내게 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그걸 하나님께 충분하게 쓰는 자. 그러면 뭐요? 성령이 권능을 행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물질을 지어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마한 월급의 물질 가지고 그렇게 손을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기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월급은 그렇게 안 됐는데 기계 고치고 다녔거든. 3억짜리 기계 고치면 그렇게 받았거든. 그때 25만 원이면 웬만한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 5명 월급이야. 웬만할 때. 나 5만 원 받을 때 있었으니까 5만 원 되려면 5명 월급이야. 5, 25. 그것을 한 기계 올라가더라고 받았어. 3억짜리니까. 그 사람을 10개, 20개 하지만 일주일이면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었어.
지금 그 돈이면 지금도 몇 억이 돼. 근데 그 돈이 내가 왜 자랑하냐? 그 돈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 그 돈 있다고 내가 뭐 옷을 갖다가 뭐 아무리 아니요, 내가 입는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부평시장 가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 옷만 입고 다녔어. 알겠습니까? 그런 옷만 입고 다녔어. 왜? 그냥 뭘 그렇게 뭐 이거 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놀란 사람들이 많죠. 왜? 안 썼어. 왜? 내 호화로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기 바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본 적이 없다니까. 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물질이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 한 번 물질을 갖고 놀아봤던 사람이 그것을 딱 수축하면요 못 견딥니다. 가졌던 것을 수축해서 쓴다는 사람은 이게 수축돼도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물질 갖고 이렇게 황법하게 썼던 사람이 나 수상이 싹 수축하면 이게 못 이깁니다. 알겠어요? 그걸 부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물질을 크게 쓰지 않고 조금 모아놓고 쓰면서 그렇게 씁니다. 왜? 저것을 한번 누려다가면 다시 그만큼 누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줘도 하나님을 위해 쓰니까 걱정이 없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쓸 일이 없는 게 뭐래? 물질로. 그러면 복음이나 전해야지 뭐. 이러고 주시면 또 어디다 하나님께서 맡기게 또 내 손을 맡겨서 또 일하게 하시고 누구 줄까? 이렇게 하고 어쨌든 안 쓰면 우리 어머니가 재성아 300만 주라 200만 주라 100만 주라 500만 주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은행입니까? 아니 월급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지. 제가 월급 가져갔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돼. 왜 오시기만 하면 재성아 500만 달라 200만 주라 며칠 있으면 되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나가면 돈이잖아. 너는 가서 머리가 좋아서 고치면 돈 받잖아. 어? 이게는 몰라. 그게 동생들이 엄마 제발 오빠 부담스럽게 하지마. 한 달 월급 가져갔으면 오빠 돈 없어. 모르는 소리 말어. 너는 네 오빠를 옆에 놓고도 모르지. 나는 훤히 봐. 있지? 예.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드시러 갑시다. 그래요. 고기 드시러 가시라 그래야 돼. 기쁘게 갈게. 가서 맛있게 드고. 붙여드릴까요? 가지고 가실 거요. 붙여줘라. 알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붙였으니까 가지고 이거 한번 가지고 가세요. 이거요. 그리고 연원이 보고 돈 찾아달라고 갖다 써요. 그러면 은행원이니까 갖다 주면 되고 넣으라고 되고. 예. 그리고 기차간에 가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한 4만 원 주고 아버지 5만 원 주고 또 어머니 아버지 용돈 5만 원 주고 아버지 누워서 못 쓰는데요. 항상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결혼하기 전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재성아 장가가라고 돈을 주는데 내가 한 3년 줬던 것을 다 주더라고요. 이거 갖고 와서 여자 하나 잡아오래. 한참 웃었습니다. 3년이면 1년에 12살이니까 5만원씩 60만원 아닙니까? 60만 180만원을 주면서 여자 데리고 오래. 아버지 그냥 그거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돈 갖고 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뭐라 하자. 재성이 그 돈 가지고는요 택도 아니고 저 주머니에 지금 저거 그 돈 있어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 돈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면 재성아 있냐? 예, 그 돈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냥 쓰세요. 야 제발 자 일 그만하고 여자 좀 데리고 와라. 여자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요. 내가 잘못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 지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50명 40명 넘게 여자를 보면서 그냥 가던 거 내가 안다. 그렇게 예수가 좋냐? 예.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맞죠?
근데 이놈의 조상의 문중장소이라게 그렇게 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은 무엇을 이렇게 못 내려라? 무엇을 못 내려라 성령이 무슨 얘기니까? 한면에 한번 생각해봐. 나는 무엇을 못 내려라서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하고 그래 충분하게 하는데 왜 그분이 나를 안 쓰는가? 뭐 때문에 못 쓰는가를 한번 보라니까? 뭘 못 내려라서 안 쓰는가? 그걸 찾아. 그걸 두드려. 그걸 구해. 모자되면 주님께 물어봐. 이놈의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주님만 쓰냐고. 모르냐 그럴 거야 주님께서. 모르냐? 네가 너를 몰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냐? 내가 못 쓰는 이유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내가 모르냐? 하고 주님이 통분하실 거예요. 이제 알고자 하냐? 알려줄게. 한번 내려놓을래?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나이다.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애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알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신다 이 말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 물어볼 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만큼 주님이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냐? 아니요. 못 사랑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시간 내놓을 수 있냐? 아니요. 그럼 안 사랑한 거죠. 나는 내 몸을 주었지 않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너를 어둠에서 건졌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려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를 지키라고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너를 참으로 받들었거든. 뭐가 못 믿어서 너는 아직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못 버리고 나를 못 따르냐? 내가 그 나라 준다고 했지 않냐? 구하면 성령도 주신다고 했지 않냐? 뭘 더 부족하냐? 하고 묻고 있을 때 누가 그분 앞에서 가슴을 지지할까요? 그분이 지지할까요? 내가 지지할까요? 아직도 왜 그분이 나를 못 쓰는지를 못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쓰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심 사랑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입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들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진실하게 아버지여 그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만드는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마시고 무시고 있고 그 성령을 마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맛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살았다 하면 지금까지 참으로 내 인생의 헛됨이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